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세워진 지 20주년이 되는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20년 전 버우드 지역에 있는 Faith Factory Church라는 믿음 공장 교회라는 작은 친교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거룩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온 20년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기다림이 빚어낸 은혜의 시간들이었다. 때로는 기쁨의 산꼭대기에서 찬양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터널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계절 속에서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영락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호주 전역과 한국, 일본, 캐나다, 미국, 베트남, 홍콩 그리고 두바이에 이르기까지 삶의 터전을 옮겨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영락의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같은 복음,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섬기시는 모든 영락 가족 위에 성령님의 뜨거운 위로와 새 힘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단순히 20주년이라는 숫자를 기념하기 위해 모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심장과도 같은 말씀인 요한계시록 19장 7절 앞에 다시 서서 우리가 누구이며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오실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인 영락, 영광 영자의 기쁠 낙자입니다. Glory Rejoice.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의 명칭도 감성적인 수식어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기록된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자 축복의 선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담긴 두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영락이죠. 영,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 때 영이죠. 그리고 크게 기뻐하라, 기쁠 낙자, rejoice. 할렐루야. 자, 이제 먼저 오늘 19장 7절 말씀이 나오기 전 앞부분인 1절에서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4번이나 할렐루야를 외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중 할렐루야라고 하는데요. 이는 곧 구속사의 정점에서 터져나오는 절정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어둠의 세력인 음녀, 즉 사탄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백성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매우 귀중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된다는 것은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죄의 고발도, 사탄의 참소도, 죽음의 권세도 신부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 동시에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즉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자들에게는 사탄과 함께 영원한 심판, 죽음만이 남아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건진받아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요, 인간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긍휼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어찌 기쁨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지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외칠 수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서도, 광야 같은 인생길 한복판에서도 영락의 성도는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말해주는 영락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신부로 선택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가올 결혼식을 위해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었으니, 이때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은 웨딩드레스로 생각하십시다. 자, 빛나고 깨끗한 흰 웨딩드레스를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입는 웨딩드레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의의 행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 의로운 행위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빚어지는 거룩과 순결, 즉 성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세상이라는 이 다른 신랑과 바람을 피운다면 그것이 어찌 신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우상 숭배요 영적 간음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신부인 우리는 세속화의 이 거센 물결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신부가 아름답게 치장한다는 것은 세상에 명품을 두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영혼의 얼룩을 닦아내고 성령님의 불로 정욕을 태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이 바로 치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내려는 그 치열한 모든 몸부림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가장 빛나는 결혼 예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영락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저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그런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올시다. 문제 없는 삶에서 나오는 그런 낙관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주어진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의 기쁨은 눈물이 없는 삶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를 성결로 이끕니다. 기쁨이 식은 신앙은 반드시 다른 즐거움, 즉 세상적인 기쁨을 찾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타락이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의 영혼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그 기쁨이 우리를 지키고 거룩함으로 이끌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끝까지 주님의 신부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신랑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기도가 끊어진 신부는 신랑의 음성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우리 영혼의 분별력이 흐트러지고 죄는 점점 가볍게 느껴지며 타협은 점점 합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신부는 다릅니다. 기도 속에서 신랑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결의 출발점이자 신부의 영적 호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쉬지 말고 신랑 되신 주님과 사랑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미화하는 그런 긍정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니 나는 괜찮아 자꾸 체면 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신랑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세상이 주는 보상과 위로에 자신의 소망을 걸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신부는 세속의 더러움으로 옷을 더럽히지 않는 법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감사는 욕심을 정결하게 씻어내며, 감사는 신부의 예복을 더욱 빛나게 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20년의 은혜를 뒤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펼치실 새로운 20년을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영락의 정체성은 단순히 우리끼리 축제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이 성전의 문을 넘어서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열방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20년 전 간절한 기도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빛나는 교회에서 각 나라와 민족이 자신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압도적인 장면 말입니다. 그 환상은 결코 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뒤돌아 보면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예배하던 성도님들이 호주의 각 주와 한국, 일본, 캐나다, 미국, 베트남, 홍콩 그리고 두바이에 이르기까지 흩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전략적인 보내심입니다. 파송입니다. 이제 우리 영락교회는 멜본의 한 공간을 넘어서 온 열방 속에 흩어져 심겨진 거룩한 신부의 공동체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기념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한 신부의 옷깃을 여미어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예복이 혹시 세상의 욕심과 우상 숭배로 얼룩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영혼의 순결함이 매너리즘에 빠져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엄중히 점검합시다. 이제 느슨해진 마음의 끈을 동여매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말로만 신앙을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또 자기 주장으로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함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부끄러움 없이 가장 큰 기쁨으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는 완전한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심령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영락답게 성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뜨거운 결단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20년도 더욱 영광스럽게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영락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심장박동이 되고 멈추지 않는 승전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창립 20주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락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와 서로 교통하심이
가장 멋진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며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